그래 주께 맡겨 신실의 시간 맞춰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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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팔 굴러 팔 굴러 팔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우리 함께 이 유초동부실에 와서 예배했지만 이번 주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를 열게 하시고 또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있을 수 있지만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방학을 한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볼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에 3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전사님이랑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몇 장이냐는 퀴즈까지 내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도행전 9장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잡힐 것을 알았고, 또한 많은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한 여정이며, 그 지역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선포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말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이단으로 점찍혀 있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유대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붙잡혔고, 감옥에 붙잡혔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또한 권위 있는 자들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도 했어요. 이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하는 것. 여러분,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 거예요. 변호하는 것. 이러한 역할을,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고 싶어 했겠죠.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 서더라도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로마에 와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바울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폭풍을 만나고 배를 타고 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큰 동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또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길 원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너무도 계층이 낮아서 시민권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하는 그 마음 하나로 현재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보였던 도움의 손길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돈을 모아서 줘서 생계하는 것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무엇을 보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얽매여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를 쓰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든 복음을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이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슬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많아져서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안 죽고 살아가든지 혹은 뭐 판결에 의하여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이 연약하여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다 유익이다. 왜냐하면 살아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이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두 가지 다 괜찮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고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혹여나 지금 죽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의 신앙은 참 많이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도 감격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 또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의미로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이 거룩함이, 이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내가 시위대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데 이것도 기쁘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참 밖에 있었으면 못 봤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시험에 들까봐 신앙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길 가운데 참 연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누가 자랑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기쁘고 기쁘다. 내가 맞은 것으로 인하여서는 슬퍼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전파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안에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광고, 밴드의 영상을 꼭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남기는 게 참 귀찮을 수도 있고 영상을 한 주에 한 번 보는 게 참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겉핥기식으로 보고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전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알맞은 시간에 성경학교를 했을 거예요. 그 성경학교에 진행했던 모든 사항들을 오늘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서 전사님이 수료증을 만들 수 있도록 친구들이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유튜브로 혹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번호는 010-7229-4952입니다. 010-7229-4952 이 번호로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6일 날 보겠습니다. 안녕.